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전반부 말씀, 우리의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보십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그 신분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신분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당연히 삶의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 신자들 사이에 삶의 방식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돈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모두 자아가 있지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따라야 할 법이 있고 생활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이 땅에 어디에 살든지 그 나라의 법 외에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만 또한 성령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살과 피를 가진 몸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또 다른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한 번 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다르고 태생이 다르기에 당연히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선 신자의 삶의 대원칙을 한번 살펴봅시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대원칙. 그 첫 번째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거야?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요 타국인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대원칙이 뭐다? 주를 위해 산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만 해도 돼.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의 핵심 주제요 목표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철학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헛된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은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긴 하지만 답이 없어요. 성경이 철학을 헛되다고 하는 것은 철학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긴 하지만 결코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찾지 않기 때문에 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논하면서도 사람을 지으신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행복을 논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 행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거나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빼놓은 사람 중심의 학문입니다. 그들은 도를 찾고 탐구하지만 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압니다.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철학가들이 답을 제시해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마다 답이 달라. 그리고 그들의 처방대로 해봤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것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없는 학문을 논하는 것이 철학이라면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나온 것이 종교예요. 그들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문제는 뭐예요? 그 존재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믿습니다. 이것 역시 헛된 겁니다. 철학이 헛된 것 못지않게 종교 역시 헛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죠.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철학의 모든 주제들은 성경 속에서 간단하게 풀립니다. 평생도록 탐구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는 성경 속에서는 너무나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으면 철학자들은 다양한 대답을 내놓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이 대원칙이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면 그 밑에 소제목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주를 위해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주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자신의 일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면 내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바로 제대로 산 것이고 바르게 산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꿈과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이는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죽지 못해 산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먹기 위해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다른 삶의 이유는 바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지식 없이 열심히 행하는 것 역시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목표요, 방식이에요. 많은 이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삽니다.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 부모들의 기쁨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게 되죠? 정치인들 어때요? 어떻게 하면 지지자들을 기쁘게 해줄까? 그래서 공약을 남발하고 각종 이벤트를 준비하죠? 종교인들은 어때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동네 청소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주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기쁨과 유익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주님도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 때 우리 속에는 주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사라졌다고 말했죠. 왜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 때 그때 우리 속에 주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이것은 주의 기쁨, 성령의 열매로 주신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살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살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따라 살라는 게 항상 기뻐하는,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은 내 삶의 모습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만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고통과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읽다가 그 주의 말씀이 달콤해서 그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주의 기쁨과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으며 또 그분의 법 안에서 그는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기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복음에 합당하게 걷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 것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로새서 1장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 것. 두 번째, 주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그래서 회개의 눈물, 회개의 금식, 회개의 기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이 주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아내가 그것을 찾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구제 헌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선교에 동참해서 선교를 돕는 물질을 드리는 것,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거 어린 시체들이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거 한번 펴봐요. 골로새 3장 20절. 골로새 3장 2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여기 매우라는 부사까지 사용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합니다. 다른 것들도 많지만 이렇게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대원칙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죠? 성도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독히 종교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재미없는 삶이고 삶의 활기를 떨어뜨린다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지독한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요, 편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 하는 것은 재미없고 따분한 삶이 아니라 진짜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평안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에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영적인 삶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수도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 가족과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애토리가 되고 부적응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모든 일을 주를 기쁘게 하는 자들은 이웃과 형제들에게 빛과 소금이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존재하고 이웃과 형제들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신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해 하라.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주님은 성도들이 주를 향한 모든 사랑과 믿음과 온유, 절제, 인내, 오래 참음 등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행위로, 열매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영적인 삶입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대원칙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하나요. 신약 성도들에게 인내의 본으로 제시된 욥은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거나 잠든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밥을 먹습니까? 장례 치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장례를 치르면서도 밥을 세끼 챙겨 먹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관에 누워서 먹지를 못합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이들이라면 말씀의 양식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몸이 음식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영은 말씀 없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신문 없이 못 사는 것처럼 부지런히 신문을 읽습니다. 끊임없이 유튜브를 들락거립니다. 하지만 정작 읽어야 할 성경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영이 거듭나지 못했거나 동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중환자들이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병드니 약한 이들은 식욕이 없고 주어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삽니다. 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거짓말을 하고 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것인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죠. 그래서 학생 같으면 컨닝에서 내가 점수 5점을 더 올릴 것인가, 정직하게 틀리고 내게 합당한 점수를 받을 것인가, 늘 선택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이득을 취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라. 어떤 게 하나님의 교리예요? 김주원이가 한번 대답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정직하게 행하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내가 고난을 안 받으려고 회피하면 이 땅에서는 내가 편안해요. 핍박을 안 받으니까. 그 대신에 영광은 없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고난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뭘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이 교리가 됐든 하나님의 약속이 됐든 그것들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믿음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신력이나 신념이나 자기 세뇌가 아닙니다. 믿음은 공상이나 상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과 결합되지 않는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결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속에 결합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돈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믿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방법을 터득한 이들은 어느 순간에도 삶의 고민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거나 적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는 것보다 믿음이 없는 것이 더 큰 재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약한 것, 흔들리는 것, 적은 것,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야말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엎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운동, 경건의 시간을 가집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이 말처럼 오용되고 오해되는 말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엄숙하게, 근엄하게, 종교적으로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사내 같은 데 가서 절간에 들어가게 될 때 이런 말 많이 듣죠? 경건한 옷차림으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관람하십시오.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죠? 근데 성경에서의 경건은 그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 경건이란 말이 영어로 godliness예요. godliness. 하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처럼 산다. 이 경건함의 반대는 뭐예요? 경건의 반대는 우리의 육신대로 산다.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예요.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탐욕, 자랑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한번 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걸 피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데도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써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주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성도들,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고 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뜻이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이 오니까. 자,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 디도서 2장 12절. 디도서 2장 12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근데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십시오. 이걸 거부하지 못하고 그 정욕에 딱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요? 그 세상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집에도 가고 도박장에도 가고 이렇게 되면 성경은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라고 그러는데 그 정욕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맑은 정신이 될 수가 없죠? 세상에 동조하거나 타협하는 순간 누구도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성도들의 맑은 정신을 혼탁하게 합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마귀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신앙은 영적 전투의 영역입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싸워도 될까 말까요? 근데 무장해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귀가 와서 목을 따든 뭔 짓을 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정신이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게 사는 대신에 불의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죠? 세상에 대해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분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의를 선포하고 의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면서 세상에 증거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사랑을 추구하고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따르면 모든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제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데 필요한 것은 많은 규칙이 아니에요. 규칙이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단 하나면 족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고 믿음도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 한마디에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증언했습니다. 대원칙으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고 사랑 안에서 사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는 방법이에요. 원하기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